한 주간 동안 원죄와 자범죄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쪼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되짚고 또 기억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자, 이제 암송이 중요하죠. 자, 지지난주 요한복음 8장 44절, 저도 안 하고 해서 지금 갑자기 또 당황스럽네요. 자,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예, 외웠네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 이렇게 외웠고요. 이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짧아서 좋죠. 네,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먼저 좀 볼게요.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죄라고 하면 단순한 실수 또 약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가르칩니다. 왜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 그러느냐,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그게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도 참 답답한데 저 사람 때문에 손해 말고도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건 더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원수 갚지 말고 왜 우리가 용서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보다 힘들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의 본질과 결과를 좀 바로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이 가치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게 그게 진정으로 뭡니까?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이 심각한 거죠. 두 번째요, 죄는 인간의 전 존재를 오염시킵니다. 행동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다 부패시켰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거죠. 세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죄짓지 마세요. 우리 죄짓지 맙시다. 죄의 가장 큰 비극은 고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또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선행, 종교, 열심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의 이 심각성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할 정도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분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하면서 이 죄의 심각성이 오늘 어쩌면 정리가 다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렇죠?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실상 모든 걸 모른다고 해도 돼요. 원죄를 안다면 얼마나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종교, 철학, 선행, 이게 헛된 노력이에요. 원죄를 안다면요, 거듭남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었구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그 죄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원죄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 원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의 오염됐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를 짓게 되죠. 왜? 자범죄입니다. 그게 원죄 때문인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은요, 평생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가요,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죄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 죄 때문에 물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인생이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우상숭배죄는요, 3, 4대까지 망하게 합니다. 내가 틀린 선택을 해가지고 집이 가난하면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내가 틀린 선택을 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의 영향이 물려주겠죠. 내가 빚을 지면 빚의 영향도 물려주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상숭배는요, 3, 4대까지 망하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의 결과로 삶에 내리는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이 이 육신적인 형태로 나타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심각하죠.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더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죠.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제가 3가지를 댔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있다. 죄에 대한 그 죽음의 문제를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피를 흘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3개 구절만 가지고도
결국 죄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감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에 더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100%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0.00001%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 다 만족시키는 게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능력이고 공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을 때 말씀을 많이 배운 게 좋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 십자가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윤리보다도 도덕보다도 성공보다도 그리스도 모르면 인생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십자가만 자랑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범죄하지 않으려면요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둔다면요 그 말씀이 나를 범죄치 않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되세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다라고 답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깊이 있게 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묵상되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